노래에는 묘한 힘이 있습니다. 저희 애들 태권도 시합이 있을 때면은 어김없이 태극기를 세우고 애국가를 부릅니다. 미국에서 미국 사람들을 잔뜩 세워놓고 태극기를 올려놓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그 애국가가 나오고 그 앞에서 또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한국 사람으로서 굉장히 자긍심이 느껴지는 일인데요. 이제 미국 사람들은 뭐 이제 손에 그 거수 요거를 이제 한국 국기에는 안 하죠. 근데 우리는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저와 저희 아내는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 오른쪽 심장에다가 갖다 대고 이제 국기에 대한 묵념을 합니다. 그럴 때마다 그 애국가가 그리고 흘러나올 때마다 제 마음속에서는 뜨거운 게 이제 올라옵니다. 근데 이어서 미국 국가가 흘러나올 때는 뭐 그렇게까지 감동이 되지는 않더라고요. 제가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노래에는 혼이 담겨져 있습니다. 역사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그것이 과거와 현재의 대화라고 하더라도 거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역사는 정보를 전달하며 그 정보는 사람의 머릿속에 안착합니다. 그러나 노래는 사람들을 하나로 모으며 앞으로 나아가게 합니다. 즉 노래에는 공명하는 그 소리가 반향하는 힘이 있는 것입니다. 사사기 4장에서는 세 명의 인물, 즉 드보라와 바락과 야엘이 어떻게 하솔왕 야빈이라는 인물을 물리칠 수 있었는지에 대한 역사적인 서술을 담고 있는 반면 오늘 본문인 사사기 5장은 동일한 사건을 노래로서 풀어 나갑니다. 오늘 드보라와 바락의 노래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점에서 성경의 저자들과 마음을 맞대고 공감해야 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선지자 드보라는 찬양해야 하는 이유를 두 가지로 제시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특히나 하나님께서 우주를 움직이셔서 직접 싸우시는 모습이 강조되고 있는데요. 4절과 5절에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땅을 흔드시며 또 하늘에서 물을 내리셨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앞서 4장에서는 어째서 바락이라고 하는 인물이 이끄는 군대가 시스라가 이끄는 900철병거의 부대를 이길 수 있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이유가 설명되지 않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설명되고 있죠. 즉 하나님께서 땅을 흔드시고 혹은 지진을 일으키시며 하늘에서 물을 내리셔서 그 땅을 진흙탕으로 만드셔가지고 바퀴로 움직이는 철병거 부대가 아무런 힘도 쓸 수 없게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20절에서는 이 전쟁이 우주적인 차원으로 일어나고 있다라고 얘기하는데요. 곧 별들이 하늘에서부터 싸우되 그들이 다니는 길에서 시스라와 싸웠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또 하나의 특이점은 이처럼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 외에 전투에서 일어난 세부적인 일들, 사건들에 대한 묘사가 전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있다고 한다면은 후반부에 야엘이라는 여인이 그의 장막에서 시스라를 어떻게 암살하였는지에 대한 칭송이 있을 뿐입니다. 왜 그런지는 조금만 생각해 보면은 알 수 있는데요. 드보라는 노래하면서 그 전쟁에서 온전히 싸움을 행하신 것은 모든 싸움을 행하신 것은 다 하나님이지 사람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처럼 드보라가 하나님의 행하심을 찬양하는 이 첫 번째 요점은 두 번째 찬양의 요점과 조금 대비가 되는데요. 드보라가 두 번째로 찬양을 하였던 이유는 사람들이 헌신했기 때문이다라고 그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9절 그리고 12절 13절을 살펴보시면은 드보라는 이스라엘의 방백들이 그리고 그 백성들이 즐겁게 헌신하여서 전투에 나아갔다라는 점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드보라의 노래의 가장 중간 부분에 해당하는 14절부터 18절에서는
시스라와의 그 전투에 참여하러 나온 지파들을 칭찬하고 출전하지 않은 지파들을 정죄합니다. 에브라임, 베냐민, 이사갈 그리고 므낫세 지파 중에서는 마길 지역의 사람들이 출전하였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스불론과 납달리 지파, 곧 예수님께서 그 나사렛 지역 근방에서 활동하셨던 그 지역인데요. 가나안 땅 중앙 북서쪽 그 지역에서는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더욱더 용맹하게 싸웠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반면 그 나사렛 지역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사람들이 덜 참여하게 되었는데요. 우선 아셀 지파와 단 지파는 해변 그 지중해 근처의 북쪽과 남쪽에 각각 위치한 지파입니다. 해변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그들은 자연스럽게 가나안 사람들과 무역 활동에 생계를 의존하게 되었고, 그러므로 가나안 사람들과 전쟁을 치르는 이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그들에게 경제적으로 손해였을 것입니다. 또한 그 요단강을 지나서 요단강의 동편에 위치해 있는 르우벤 지파는 싸울 결심은 크게 가졌지만 정작 출전은 안 했다고 하며, 마찬가지로 므낫세 지파에 속한 길르앗 지역 역시 요단강의 건너편에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수수방관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23절에서는 특히나 메로스를 저주하라라고 드보라는 강하게 비판하고 있는데요. 학자들이 추정하기로는 이 메로스라는 지역은 전쟁이 일어났던 그 핵심 지역에 있는 이스라엘의 성읍이었다고 합니다. 즉 전쟁의 한복판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타지에서 온 이스라엘 사람들은 목숨을 걸고 싸우는데 정작 그 지역 주민인 메로스 사람들이 가만히 있었던 것은 그것은 적군과 동조한 것이나 마찬가지였기 때문입니다. 자,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드보라는 첫 번째로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행하셨다라는 것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용기 있게 자원하여 전투에 참여한 사람들을 그는 찬양하며 칭찬하며, 또 반대로 수수방관한 사람들을 그는 저주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싸움을 다 싸우셨다, 인간이 한 일은 없었다 라고 한편으로 얘기하면서, 또 반대편에서는 그런데 너희는 왜 참여를 안 했느냐, 참여한 사람은 잘했고 참여하지 않은 사람은 잘못했다 라고 말하는 것이 가능하냐, 이 말입니다. 죄송합니다. 진짜로 하나님께서 모든 전투를 다 주관하신다고 한다면은 좀 수수방관해도 괜찮지 않을까 하는 것이죠. 교육학적인 입장에서, 혹은 목회적인 입장에서 너무 잘하는 사람들을 대놓고 칭찬하거나 못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대놓고 이렇게 못한다라고 면박을 주면은 그거는 좀 피해야 될 그런 일이라고 하죠. 모든 사람들을 똑같이 대우해줘야 되고, 사람들이 잘해도 너무 과하게 칭찬하지 않고 사람들이 못해도 인내하고 참아줘야 된다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죄송합니다. 오늘 목 컨디션이 좀 좋지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것을 하고 있습니다. 드보라는 이스라엘 지파들을 줄세우기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드보라가 서로 반대되는 두 가지 일을 얘기하고 있지는 않은지 의심이 들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다 하셨다, 모든 일을 다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한다면은 우리는 사람들에게 좀 너그러운 마음을 가져야 할 텐데, 마치 게으른 사람들에게 가스라이팅을 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점은 바로 오늘 본문이 역사 서술이 아니라 노래라고 하는 점에 있습니다. 애국가를 부르면은
한국 사람들의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그리고 애국자로 살아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생기지요. 드보라의 노래를 부를 때마다 우리는 마음이 뜨거워지고 하나님 나라에 헌신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생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사사기 5장을 읽는 모든 기독교인들이 오늘 본문에서 드보라가 성도들을 줄 세우기 한다고 실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가슴이 뜨거워지며 헌신의 자리로 나아가기로 결심해야 하는 이유는 바로 복음 안에서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은 더욱더 헌신하고 싶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정상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 안에서의 윤리 생활의 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인간의 죄악을 영원 불변하게 용서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복음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짓는 그 어떠한 과거의 죄도, 현재의 죄도, 미래의 죄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끊어 놓을 수 없습니다. 세상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에 그렇다면 우리는 더더욱 마음 놓고 죄를 짓는 것이 이득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이지만 사도 바울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라고 단호하게 대답하고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하여서 희생하기까지 우리를 지극정성으로 사랑하셨다라는 것을 안다면은 우리는 감히 계속해서 죄를 지어야 되겠다, 하나님을 계속해서 거역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 벌레와도 같은 나를 위하여서 하나님의 아들께서 친히 희생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될 때에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의 마음이 생겨나서 더더욱 작은 율법 조항 하나하나까지도 지키고 싶어하는 마음이 생겨야 마땅하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마찬가지로 이 벌레와도 같은 죄인인 나를 예수님께서 사랑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다고 한다면은 저 세상을 바라볼 때에 참 세상에는 이 좋은 예수님의 사랑을 알기만 한다면은 나보다 훨씬 더 좋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될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왜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고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 되지 못했는가라는 사실에 안타까워하며 더더욱 전도에 열심을 내게 될 것입니다. 또한 이 벌레와도 같은 나를 예수님께서 사랑하여 주시고 용납하신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다면은 주의 몸된 교회의 지체들은 얼마나 하나님 안에서 존귀한 자들인지 우리는 더더욱 몸으로 피부로 깨달을 수 있을 것이며 그들 역시 하나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거하며 지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서 이 한 몸 희생하며 봉사한다고 해도 전혀 아깝게 생각이 들지 않게 될 것입니다. 저는 대학 생활을 교회 생활에 바쳤습니다. 저는 제자 훈련으로 유명한 교회에 다니며 빡센 훈련을 받았고 매주 소그룹 인도를 하며 매주 그 소그룹 준비를 위한 소그룹 리더 모임에 참석하였고 찬양팀에 봉사하며 찬양 인도를 하며 금요일마다 기도회에 참석하며 또 여름 방학 때에는 수련회 준비하느라 한두 달 꼬박 그 교회에 투자하며 제 개인의 삶을 돌아볼 시간이 부족했습니다. 제 마음 한구석에서는 교회 봉사가 조금만 덜 힘들었다고 하더라도 제 학점이 좀 더 높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저는 찬양팀을 했기 때문에 한국에서는 여름에 수련회 준비하면은 그 두 달은 꼬박 되기 때문에
계절학기를 들을 수가 없는데 왜 대학 국어 과목은 계절학기에만 재수강을 허용하는지 참 야속했습니다. 그 과목이 C+가 나와가지고 그거를 재수강을 해야 되는데 교회 일을 하느라고 그것을 메꾸지 못해가지고 제가 졸업을 할 때에 학점이 3.9, 33333333 졸업장에 4.0 달고 싶었지만 그것을 차마 하지 못했고, 저는 하나님께 그런 서운한 마음을 가지면서 지내고 있었습니다. 선배들은 저에게 섬으로 봉사활동을 가지 않겠느냐라고 자주 권유하였습니다. 그러나 저는 봉사하는 게 너무나 이미 많이 있었기 때문에 거부하였습니다. 근데 하도 선배들이 같이 가자고 꼬시고 얘기하니까 속는 셈 치고 가기로 했습니다. 전라남도 어느 습하고 물이 부족한 섬에 가서 생활한다라고 하는 것은 여간 불편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씻지도 당연히 못하겠죠. 물이 부족하니까. 근데 습하고 거기서 주로 하는 일은 몸이 불편하신 할머니들을 도와드리는 것, 특별히 청소해 드리는 것, 그리고 말동무가 되어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주로 혼자 사시는 할머니들의 집은 거동이 불편하시기 때문에 청소가 안 되어 있어서 굉장히 엉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욱더 문제였던 것은 평소에 청소를 잘 안 하는 저의 청소 실력이었습니다. 저는 할머니 집에 가서 썩어 들어가는 벽지를 보면서 그거를 걸레로 막 훔치다가 벽지가 뜯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전에는 곰팡이가 있었는데 제가 걸레질을 하고 나니까 벽지가 없어진 그러한 휑한 벽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청소를 한답시고 물이 부족한 섬에서 물을 아주 진탕 사용하여 가지고 물탱크에 있는 물을 반 이상 사용하였고 바닥은 물바다가 되었습니다. 이게 도무지 청소를 도와주러 온 건지 집안을 망치러 온 건지 분간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방문한 그 할머니 댁에서 그 할머니께서는 아이고 우리 손자보다 낫다, 아이고 우리 손자보다 낫다, 계속 그 이야기를 저에게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부끄러울 수밖에 없었는데요. 저는 정작 저희 친할머니, 친할아버지께 전화 한 통 안 하는 불효자식이었기 때문입니다. 여차저차 해서 청소를 다 마치고 나서 이제 우리 리더 형님이 그 할머니께 할머니 좀 기도 좀 해주세요라고 부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습니다. 기도의 내용은 별것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이 청년들을 축복하여 주세요. 이 청년들을 축복하여 주세요. 이 정말 별거 아닌 이야기인데 왠지 모르게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성령의 강력한 임재하심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히브리서에서는 폐일원하고, 그러니까 간단히 말하자면은 거두절미하고 높은 자가 낮은 자를 위해서 축복을 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날 저는 높은 자로서 서울에서 공부하는 대학생으로서 낮은 곳에 있는 전라남도 어느 외딴 섬에 청소를 도와주러 간 줄로 알았는데 사실상 그 자리에 있는 높은 사람은 그 할머니셨고 그 자리에서 은혜를 깨달아야 했던 것은 저 자신이었던 것입니다. 저는 세상에서 높아지는 것에 대해서만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내가 높은 자이기 때문에 낮은 자에게 나눠줄 것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반대였던 것이지요. 제가 했던 일이라고는 그저 집안을 어지럽히는 일밖에 하지 못하였는데 하나님께서 오히려 저를 당신의 사역에 동참시켜 주시고 그 섬김의 자리에서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어 주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역설이며 우리가 항상 감사함으로 더욱더 헌신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내 것만 챙기려고 하는 마음가짐은 그러므로 저주받은 마음 상태입니다.
내 삶의 모든 것이 사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전체를 지배하고 있다라는 것을 아는 사람들은 아무리 절박한 상황 속에 있다고 할지라도 오히려 더욱더 감사와 헌신으로 충성할 수 있는 것입니다. 13절에서는 그때에 남은 귀인과 백성들이 내려왔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들은 남은 자, 곧 한 번 이미 전쟁에 휩쓸려서 황폐해진 가운데에 겨우 생존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미 도적대들이 갈취할 만큼 다 갈취하여서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욱더 용맹스럽게 자신의 생명마저 걸고 즐거이 헌신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때로 홍해를 건너야 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길을 다 열어주시면은 우리는 이미 말라있는 땅을 걷기만 해야 되는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때때로 우리는 요단강을 건너야 될 때도 있습니다. 물이 전혀 갈라지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물속으로 우리 보고 뛰어 들어가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 물속에 들어갈 때에 비로소 물이 갈라지고 땅이 마르게 되며 우리가 건너갈 수 있게 되며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가 더욱더 밝히 드러나게 되는 경우도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경험은 헌신하는 사람밖에 경험하지 못하는 즐거움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드보라의 노래가 이처럼 첫 번째로 은혜와 순종 사이에 이러한 어떤 긴장 관계를 설명한다고 한다면은, 두 번째로 드보라의 노래는 개인과 집단 사이의 긴장 관계 또한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사사기를 시작할 때에 우리는 가나안 정복의 사명이 각 지파별로 할당되었다라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유다가 혼자 나가서 싸워야 된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유다는 굳이 시므온과 같이 가자고 하여서 그가 불완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사람들의 비판을 받기도 합니다. 그런데 드보라의 시대에 와서는 판도가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원래라면은 요단강 건너편에 있는 지파들은 안 도와주는 것이 정상이었는데 이제는 안 도와주는 것이 비난거리가 된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운명 공동체로서의 이스라엘이라는 개념을 사사기에서 처음 마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접하게 되는 질문은 누가 과연 진짜로 우리 편인가? 누가 과연 참 이스라엘 사람인가 하는 것입니다. 23절 한번 살펴보시면요. 여호와의 사자의 말씀에 메로스를 저주하라. 너희가 거듭거듭 그 주민들을 저주할 것은 그들이 와서 여호와를 돕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도와 용사를 치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도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메로스는 분명 이스라엘에게 속하였고 전장의 코앞에 있는 성읍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사람들의 눈치를 보며 중립을 선언하였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들이 여호와를 돕지 않았다는 이유로 거듭거듭 저주를 당할 것이라고 합니다. 메로스가 이처럼 오늘 본문 내에서 거의 최고 수준의 저주를 받았다고 한다면은 이어지는 24절에서는 이방 여인인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에게 최고 수준의 축복이 내려지고 있습니다. 24절입니다.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은 다른 여인들보다 복을 받을 것이니 장막에 있는 여인들보다 더욱 복을 받을 것이로다. 이스라엘 사람들보다 이방인들이 종교적으로 계급이 낮습니다. 더군다나 여성은 남성보다 더욱더 계급이 낮습니다. 야엘이라는 이 여인은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종교 계급 상으로는 가장 하층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믿음으로 순종했기 때문에 가장 축복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반면
메로스는 기득권층에 속했지만 불순종하였기 때문에 가장 저주받는 사람이 되었던 것이죠. 이것은 참된 이스라엘인은 혈통에 따라서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에 따라서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에서 사도 바울은 말씀합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열심히 노력하면 하나가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미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하나이다 라고 성경은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공동체가 하나 되지 못하는 모습들을 발견할 때마다 종종 실망하고는 합니다. 한 마음으로 온 힘을 모아야지만 성공할까 말까인데 분열하면은 망하는 것이 뻔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야일의 축복과 메로스의 저주 속에서 드보라가 한 사람이라도 더 끌어오려고 하는 그러한 아쉬움을 내비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은 오히려 우리의 성공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설득시키는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지에 달려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1절 함께 보시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다 이와 같이 망하게 하시고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해가 힘있게 도둑같게 하시옵소서 하니라. 그리했을 때 그 땅이 40년 동안 평온하였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유진 피터슨 목사님은 부활을 살라라는 책에서 교회의 존재론적인 하나됨, 존재론적인 일치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존재론적이다라고 하는 것은 이름은 어렵지만 눈에 보이는 것의 밑바탕에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데요. 즉 교회의 하나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느끼기에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이미 보이지 않는 방식으로 우리의 밑바탕에 이미 하나됨을 이루셨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어떤 교회에 부임하실 때에 부임할 때부터 반대했던 분이 계셨다고 합니다. 유진 피터슨 목사님은 오랜 시간 동안 인내하고 기다려왔으나 그분이 돌아가실 때까지도 사실 별로 변한 게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실망하거나 좌절할 필요가 전혀 없다라고 이야기하시는데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하나됨은 우리의 노력 여하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기로 어떤 연합을 이루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을 이미 하나로 모으신 예수님의 공로로 이미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노래를 부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한 우리는 하나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아니하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기뻐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또한 그들은 예수님이 슬퍼하시는 일에 대하여서 슬퍼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무엇을 슬퍼하시는지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피리 소리가 우리 마음속에 반향을 일으켜서 우리의 입술에도 노래소리가 흘러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노래의 내용은 우리가 아는 대로입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의 한없는 사랑으로서 우리를 위한 구원을 완벽하게 이루어 놓으셨기 때문에 그 사랑을 아는 사람들은 순종하고 헌신하지만 그 사랑을 모르는 사람들은 반항하며 내뺀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의 노래를 이어받아 부른다고 하는 것은
무너져가는 공동체를 일으키기 위하여서 형제 자매를 향하여서 가스라이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승리하고 하나됨을 이루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써 이 기쁨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파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드보라가 노래한 것처럼 여러분 또한 깨어서 노래하십시오. 사람들이 주의 몸된 교회를 소중히 여기지 아니하고 함부로 대한다고 하더라도 낙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이미 승리하셨지만 우리로 하여금 당신을 도와줄 수 있는 자로 우리를 세워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사랑의 노래를 그저 힘있게 부르십시오. 우리의 목소리의 아름다움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사랑의 아름다움 때문에 사람들의 마음에는 반향이 일어나게 될 것이며 언젠가는 우리 모두 손에 손잡고 한 목소리로 노래하는 그날을 맞이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노래할 수 없는 우리에게 노래를 허락하여 주셨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없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마음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더욱더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나도 당연한 것으로 치부하지 않기를 원하며 공동체의 필요를 봄에도 불구하고 나의 이기적인 마음을 내세우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완악한 마음을 돌려놓아 주시고 회개케 하여 주시며 부드러운 마음으로 변화시켜 주시사 하나님 사랑 안에 온전히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 마음 가운데에 진실된 새 노래의 찬양이 항상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